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어제 우리가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의 이야기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북쪽의 땅인 반면 오늘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게 된 주의 사자의 명령을 따라 가게 된 땅은 남쪽의 땅입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빌립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남쪽으로 내려갈 것을 명합니다. 빌립은 순종하여 그 길로 남쪽으로 여행길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주의 사자가 가라 한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 갔더니 한 수레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말합니다. 그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런데 그 수레에서 자신이 들었던 익숙했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었습니다. 빌립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그 네시가 읽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네시가 하나님이 이 땅에 이곳으로 나를 보내신 유임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여행의 목적, 그러니까 빌립 자신을 남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빌립이 그 네시를 향해 지금 읽고 있는 그 부분을, 그 글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네시는 빌립의 무릎에 이렇게 답합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 수레에 올라와 타십시오. 빌립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요? 여행자의 상황입니다. 광야를 여행하고 있는 그는 온갖 먼지를 뒤집어 쓰고 남루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반면 이 네시가 타고 있던 그 병거는 어땠을까요? 그 당시 에티오피아는 굉장히 큰 부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한 내관을 자랑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네시는 남루한 빌립을 자신의 수레에 올라탈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를 향한 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네시가 읽고 있던 부분은 이사야서 53장 7절의 부분입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네시는 이 말씀에서 궁금했던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었던 것이죠. 바로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그 부분입니다. 빌립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발견한 그 물에서 내시가 여기 물이 있으니 나에게 세례를 좀 달라고 말하죠. 그런 그에게 내시에게 빌립은 세례를 베풉니다. 아마 말씀을 나누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부분도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발견하자마자 이 내시가 빌립을 청해서 나도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이방인 출신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내시를 통해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먼저 이 말씀은 8장 바로 전 부분에서 핍박으로 교회가 흩어져 전해진 복음과는 달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복음이 전해진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집단으로 회심한 것과 달리 한 사람, 에티오피아 내시의 회심 사건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의 이야기가 모세 오경만을 읽던 유대인 회중의 개종을 다루었다면 이 이야기는 선지자의 글을 읽던 한 개인에게 일어난 일을, 한 이방인에게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이야기가 모두 빌립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한 영혼을 통해 일어나는 다양한 성령의 역사들을 누가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를 굽어 살피시는 분이시지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많은 영혼이 돌아오는 일을 기뻐하시지만 그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주님이신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한 영혼의 인생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세된 자신의 형편 때문에 유대교로 개종할 수 없었던, 그래서 선지자의 글을 읽으며 홀로 깨달음을 얻으려 노력했던 에티오피아 내시를 기억하시고 빌립으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이 누가가 이 내시의 이야기를 할 때 관리라는 말을 하지 않고 내시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의 친체적 여건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를 통해 사도들이 당시의 상황과 여건으로는 당도할 수 없었던, 갈 수 없었던 에티오피아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사도들은 그때 아직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형편과 상황으로는 에티오피아까지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의 관리를 통해서 그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읽고 있던 이사야서 53장 7절의 내용을 깨닫고 난 후 그는 얼마 안 가서 이 구절을 읽게 되었을 것이에요. 바로 56장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그는 이 글을 통해 바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주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의 상황만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주를 조망하시고 또한 우주를 조망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이 신실하신 주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붙잡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만나는 그 순간, 나의 삶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나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 복음의 한복판에
오늘 하루도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이 우주를 운행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하나님을 의심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오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들, 우울함, 연약함, 실망함, 낙담함, 이 모든 것들 주님 가져가 주시고 주님의 신실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